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예림 청년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가대가 없는 때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참여하신 예배하러 참여하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린 아들인 것 같아요. 가정에 아이가 둘 있고 이제 엄마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생도 배우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했던 선지생도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가정의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남편이 병들었던 것 같아요. 병들어서 병을 고치는데 모든 재산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서 다 이제 없앴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빚 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돈 갚을 때를 기다리다가 돈을 못 갚게 생겼으니까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데려가서 노동을 시키면 그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까지 빚을 못 갚으면은 이제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갑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과 고통과 그런 슬픔 속에 있었겠죠. 더군다나 먹을 것도 없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 시대니까 그 시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다른 데 보면은 그 가뭄 시대입니다. 이때가 아주 가뭄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빚준 사람이 두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도를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응답을 받은 대로 이렇게 하라고.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가루도 없고 뭐 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다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대로 가르쳐줘서 했는데 정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많은 기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된 거죠. 한 가정이 이렇게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불행이 없어야지 불행을 허락해 놓으시고 또 뭐 도우신다는 게 이게 이 지상으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땅을 일궈서 곡식을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연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 하에도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해라. 그러니까 기름의 기적은 두 아이가 종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충당해서 굶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첫째로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종이 되지 않게 하는 거, 자유를 주는 거, 생명을 주는 거. 그 다음에는 생활의 구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을 살린 이 기적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술 아시죠? 마술은 마술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게 마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술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된다.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마술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아시죠? 숟갈을 말이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숟갈을 휘고 그게 다 속임수였다는 게 나오잖아요. 코끼리를 옮겼다, 없어지게 했다, 비행기도 없애고 다 그게 그 속임수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마술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된다. 이게 마술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하고 다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게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마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은총의 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적이 일어난 과정을 몇 가지로 좀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기적에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한 가정의 구원입니다. 한 가정이 쓰러져가는 한 가정,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러 오셨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어떤 기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어떤 기적도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려오라. 다른 사람은 내려오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못 구원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할 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름이 쏟아진 기적은 그 한 가정을, 오직 그 가정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해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기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목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로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 여자, 홀로 된 여자죠. 우리가 과부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여자가 자기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혼자만 가슴에 담고 속을 썩이고 결국은 아무에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 여자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병들어요. 누가 도와주겠지.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이상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다른 걸 오해하거든요. 조금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받은 영감을 따라 해결의 길을 제시했고 그대로 됐어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은 하찮은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 되는 일은 하찮은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조언도 바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혼자 꿍꿍 앓는 것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고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제 두 아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아들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랬을 거예요. 나야 어떻게 돼도 좋지만 이 어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거 보통 문제입니까? 거기 이 여자가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이 여자도 기도했겠고 엘리사도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적은 지금 가진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진 것에서 시작한다. 여자가 가진 유일한 것은 기름 한 그릇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가정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지팡이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이가 가졌던 그 도시락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서부터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있는 거, 그걸 눈여겨보시고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기적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 가지고 많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맞는 말씀입니다. 작은 걸 많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작다는 건 뭐예요? 이게 부족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건데 막 풍부해지면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고 한숨 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게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있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적은 비밀스러운 사건이지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그릇을 빌려가지고 뭐라고 그 엘리사가 얘기했냐면 두 아들하고 그 어머니하고 둘이 엘리사가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엘리사가 그 속에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 엘리사 안 들어갔어요. 두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가가지고 그들 사이 문을 닫고. 그러면 누가 아는 겁니까? 그 세 모자만 아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째 어느 날 얼굴에 활기가 생기고 또 빚을 많이 졌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이제 없어지고 그랬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은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그 당사자밖에 모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의 변화를 받고 하면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의 은혜를 입고 심령이 변화되고 정말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만 아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공개된 사건이 아니에요. 목격자만, 증인들만 다락방에 모였을 때 문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신앙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3명의 제자만이 변화산에 올랐잖아요. 그건 3명만 아는 거지. 나머지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3명에게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에게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공개적인 게 아니에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기적은 그릇만큼만 일어난다. 다 같이 합시다. 기적은 그릇만큼 일어난다. 아이들이 그릇을 계속 가져오고 엄마는 계속 부었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그 그릇이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딱 그쳤다 그래요. 그게 원리죠. 이웃에게서 빌려온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이웃들이 빌려준 거예요. 이웃들이 빌려달라는데 못 빌려준다 이게 아니고 이웃들이 다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도 여기 동참을 한 겁니다. 그릇을 빌려줬으니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 엘리사의 얘기입니다. 이거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적은 그릇이 되지 않고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러면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큰 꿈과 소망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째째하게 기도하지 말고 담을 그릇이 중요한 거죠. 이처럼 기적에는 원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빌려올 건 내가 빌려와야 되는 거고 그릇을 준비하는 건 역사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를 누가 합니까?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가 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해야지. 그 기도가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 내 입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만 부탁하는데 하나도 기도 안 해줘요. 그렇게 하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내 기도도 하기 힘든데 저도 가끔 이렇게 이번에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몇 분에게만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렵더라고. 왜? 제가 느끼고 알고 있거든요. 교인들 기도해 주기도 바쁜데 별로 관심 없는 옆에 사람 기도해 준다는 건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관심 있으면 기도를 해 주겠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자유를 얻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 이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어린 두 아들이 그 광경을 평생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는데 이 선지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방 안에 문을 딱 닫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기름을 붓는 대로 채워지는데 마르지를 않는 거죠. 그 경험.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일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표적이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거지 세상 일에 몰두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는데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봐요. 어떻게 될까? 그건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8천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인생 망가지겠다. 세금 내면 6천억 원이 남는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거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99% 삶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를 경외하는 그곳에 기적이 함께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다 크건 작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다면 다 예수 믿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 진정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이고 내 심령에 오시는 것이고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 그릇이 되신다. 이 사람들의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과부가 말이죠. 그 그릇을 빌려왔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빌려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거룩한 그릇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릇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릇이에요. 이 그릇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빌리는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릇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빌려준 게 아니고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걸 다 가지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의 그릇으로 거룩한 하늘의 그릇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하나님은 하늘의 기름을 지상에다가 가득 부어주셨어요. 은총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진리를 담아주시고 은혜를 담아주시고 사랑을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릇, 예수의 이름이 이 그릇, 우리의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그릇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이 거룩하고 위대한 그릇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세상의 것을 자신을 위해 쌓아놓은 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을 기다리며 비우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라위라는 곳에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백은경이라고 하나요. 어떤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 간호사가 선교사로 갔는데 여러 해 전에 가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대통령이 나와서 환영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뭐 이런 학교도 또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병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을 세우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대. 이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자기는 바나나 하나 가지고 하루를 버틸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그 말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당신이 백아무개 간호사 선교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인데 원하는 게 뭡니까? 예, 저는 병원을 세우기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큰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큰 그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말라위에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 한번 전화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연결돼서 그 나라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최신 뉴스입니다. 그 선교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하늘의 그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그릇이 있고 거기에 채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 채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 같으면 나도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걸 봤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에서 종노릇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버려두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에 종노릇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얽힌 게 많아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세상에 비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에 세상에 얽혀가지고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면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 우리가 정말 이제 또다시 회복하겠어요. 우리 얽어만 게 많습니다. 이 사람만 빚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빚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빚지면 얽히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나를 얽어맨 것이 뭔가를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 나를 세상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들은 끊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머니가 믿음 가지고 두 아들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자유함을 얻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멀쩡하게 살아도요, 죄의 종노릇하면 그게 그 처지가 그 처지인 겁니다. 세상에 종노릇하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을 이겨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힘으로.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 기름이 주어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름이 부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분량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성령에 힘입어 살았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불의 힘으로, 그 능력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전보다 믿음의 분량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적어서 문제가 될 때 많아요.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이 생기고 염려를 많이 하고, 그러나 믿음이 충만해지면 의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가정들은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하나님 의지하고 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할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느냐 말이죠. 그게 바로 염려의 줄에 얽혀가지고 나름대로 종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입니다. 코로나19로 믿음 생활이 부족한 거 우리가 고백하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은총을 입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생각의 그릇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여기 세 사람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집안에, 방 안에 세 사람. 오늘 교회 안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세 사람 이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사람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서 이런 때는 특공대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때 용기를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막무가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불을 켜고 정말 소수이지만은 앞장서서 이 시대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뜨겁게 만들어갈 수 있는 두세 사람이 특공대가 필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유가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유, 생활의 능력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을 노예로 만들 수 없었던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망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은 하늘의 그릇과 하늘의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시고 새롭게 찾으시고 그 그릇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가정에는 다 하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그릇마다 매일매일 거룩한 기름이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과 모든 일터와 직장 사업에 그리고 이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